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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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로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중동부에서 고동부 올라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 고동부 올라가 100명 이렇게 저기 이제 고동부로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와우. 발 아파. 네, 우리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웰컴. 유모차 부대가 오늘 왔나요? 저녁에도? 네, 유모차 팀들을 위해서도 왔습니다. 네. 네. 많아요. 곳곳에. 네. 난 엄마들이 대단해, 엄마들이. 예. 카메라를 의식하네. 무대 체질이다. 엄마들이 대단해요. 아빠들도 옆에 있고.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많은 분들, 선교지에서 특별히 외롭게 이렇게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 계시고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 굉장히 많은데 말씀을 들으신 분들 큰 은혜 받으시더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우리 새벽에도 주로 이 새벽에 오신 분이 또 오시는 거죠, 그죠? 네, 새벽에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들. 일단 체력이 좋고, 그 다음에 영성도 있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나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 시작하면 가는 거고, 정해진 시간에는 무조건 가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는 항상 거기 있겠다, 이제 이런 거. 금요일 저녁에 갈 데 없죠,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여기 금년은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지. 뭐 여기 안 오면 몸이 건질건질하고 또 집에서 또 있어도 이게 힘들어요. 이게 갈 걸 이렇게 온 게 잘하신 거예요. 오래 신기자. 오늘 저녁에는 약간 이제 갈등도 좀 있고 새벽에 가서 은혜 받았는데 뭐 목사님 내 얼굴 보고 막 그냥 막 나중에 듣지 뭐 이러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오셨잖아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오신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죠. 배우는 사람들, discipleship, 그 트레이닝을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 이 제자라는 말 안에는 또 보내다라는 말이 있죠. 사도라는 말에는 또 보내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우지만 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같이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셔 전도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괜찮아요. 뭐 배우고 보고 감탄하고 박수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나가 예수님 없이 파송을 받아가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뭐 사역을 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시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옆에 운전을 못 배웠을 때 운전을 이렇게 하는 분 옆에 앉아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큰일 나요. 그죠? 박아버리고 이런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는 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 처음에 예수님이 위임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도 있었겠죠. 나라고 못할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지만 현실로 가면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3명이 데리고 올라가고 9명은 밑에 있었죠.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손을 못 대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완전 깨진 거죠.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할 것 같은데 또 권세도 주셨고 될 것 같은데 현실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와 세상에 나가서 직접 부딪혀서 살아가는 거는 큰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뭐 세상에 나가면 이제 천하가 내 것 같고 뭐 이제 뭐 마귀도 잡는다 그러고 가는데 뭐 깨갱하고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았던 것과 현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실력으로 검증되는 거.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다 이제 머리로 배우니까 괜찮은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이 교과서에 나온 게 잘 안 나와. 교과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학교의 실력이 세상의 실력과 같은가 그래 안 다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공부하고 우등생이었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게 전혀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나갔는데 왕창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도 교회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은혜 생활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내부용으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좋은데 교회 생활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뭐 특세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혜 받은 이유는 뭐냐면 교회용이 아니고 바깥용이에요. 바깥 외부용이에요. 외부용. 세상 속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은혜 받는 거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 어디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교회 안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어요. 안에 있을 때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보면 다 뭐 주님의 곁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서로 키재기 했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누가 오른편에 있느냐,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을 거냐, 이 쓸데없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게 세월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인싸가 누구냐, 뭐 핵 인싸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안에만 갇혀 있으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게 그 안에서 내부용으로 소모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곳이 어디냐? 오늘 여기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양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리 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예요. 양을 보내는데 파송을 어디에 하느냐? 이리 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먹잇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잇감. 이리는 아주 그냥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잡아먹으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리떼들이잖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양이 뭐예요? 양은 너무 연약한 겁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거. 저게 쉽게 노출이 되고 쉽게 그냥 잡아먹히고, 이리떼들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이리떼로 들어가면, 상황으로 가면 위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위기 상황을 못 느낍니다. 너무 세이프 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맞이하는 환경은, 이건 엄청난 환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게 이 환경이 점점 무신론적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이게 세계적이에요. 문명화되고 이렇게 발전되고 물질 문명이 일어나고 이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는 문화들, 이게 무신론적 사회예요. 무신론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걸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안 받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또 주시더라고. 우리 보니까 뭐 얼마나, 그러니까 막 욕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앞에서 막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기분 좋게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굉장히 적대적인 문화예요. 예. 유순하게 우리가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방전도나 축호전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막 각오하고 막 전도지 주고 막 두드리고 하고 그래도 다 받아줬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매우 위험한 존재들로 보았거든요. 요주인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계속 정면 대립이 일어났잖아요. 계속 부딪혔거든요. 환영해 주는 게 없었어요.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고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환경들. 교회 안과 너무 다른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과 다른.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뭐 특세 마치고 막 밑에 잔치하는 것 같고, 뭐 그냥 뭐 먹었죠 아침에, 하여튼 먹고 막 이러면서 막 잔치 같더라고. 애들도 막 하고, 뭐 누구든지 가면 막 그냥 티켓 없어도 밥 드리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뭐 형제님, 자매님, 뭐 목자님 뭐 이러고, 교회 오빠 많고 뭐.
밥 사주러 누나 많고 뭐. 교회 앞만 같으면 얼마나 예수 믿을만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 수 없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파송을 받았어요.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새벽기도 마치고 물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이 안에서만 여기가 조사원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 위가 아무리 좋아도 산 아래에서 그냥 막 찢고 뽑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산 위에서만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험악한 상황이죠. 위험해요. 실제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 근데 양은 너무 약하잖아요. 약한 존재. 근데 여러분, 이리가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있어요, 보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리가 교회 안에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을 막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을 보니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완전히 그렇게 교란을 하는 사람들. 뭐를? 어그러진 말로, 거짓된 진리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팎으로 이리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항상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이런 긴장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리떼들이 있으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진짜 잡아먹힌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게 잡아먹힌 거예요. 이리떼에 잡아먹힌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위험한 줄 아시면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파송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파송을 하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누가 가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러면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가게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도 뭐 두부로도 못 갖게 하고 지팡이도 못 가지게 하고. 뭐예요? 주님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리때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주님은 나 몰라라 하실 분은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 지난주일도 그랬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제자들이 막 죽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던, 산에서 기도하시던 분이 깊은 새벽에 야경에 바다 위로 건지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내시느냐예요. 보내신 분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떼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보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거잖아요. 동사예요. 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미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이리떼들을 회심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면 끝에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반드시 붙여놓아요. 너희들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같이 간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책임진다. 먹을 거 없으면 내가 먹을 거 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중요한 거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가면 이리때 속에서도 너희들 안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같이.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않거나 순결한데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만 있는 교회는 위험해요. 지혜와 순진함이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에요. 지혜로우면 뭔가 순수함이나 이런 걸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하면 무엇인가 좀 약해 보여. 약한 자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막 그냥 털까지 다 뽑아가지고 막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약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가지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요, 언제나. 지혜로운데요. 지혜로운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데 너무 영악해. 근데 어떤 한쪽은 뭐예요?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 그런데 무능해. 그러면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람은 밥이에요. 너무 순진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 순수해야 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너무 잘 알아. 결코 속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세상을 닮아 있다는 데 있어요.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거예요. 세상 경험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몰라도 될 것까지 너무 많이 알아. 여러분 경험이 많다고 모든 경험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할 경험도 너무 많으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순수함과 거리가 먼 거죠.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순수함이 없는 거죠. 소위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너무 영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 방법이 자꾸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러면 여러분 세상의 이리때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손해를 보고 져주더라도 우리는 트릭을 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곱을 보면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 자기보다 진짜 한 수 위를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도 다 모태 사기꾼이에요. 머리 굴리는데 탁월해요. 머리 회전 속도가 일반 사람의 2배속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의 이 머리 게임 그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살아나요. 근데 그가 사용한 방법들은 교모한 사기예요. 그러니까 순결함이 없는 지혜죠. 이런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한쪽으로 보고 있으면 다른 쪽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을 균형을 갖추는 이 부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때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문하신 두 가지예요. 순결과 지혜를 가지면
세상 가운데서 이리 때 가운데서도 우리가 양으로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 이 지혜는 신중하다, 또 분별력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위험한 순간과 자주 마주치죠. 그 위기의 순간에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적에게 한순간 당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그 이리떼들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는 줄 모르고 이리떼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란 뭐예요? 분별력이란, 분별력.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분별력이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재앙이 닥치는 줄 모르고 당해요. 왜요? 재앙이 오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닥치는 줄 모르고 당해요. 항상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실력도 있고 재능도 많은데 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실력과 재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런 명제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어느 날 그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이제 우기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재판을 합니다. 지혜는 뭐죠? 여러분,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대안을 내어놓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지혜라는. 문제가 없는 게 없잖아요. 항상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문제. 그 문제를, 학교를 졸업하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시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문제예요. 이제 그걸 풀어야 돼요. 난제가 많아.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걸 못 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리떼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결책을 내놓아야 돼요. 솔로몬이 판기를 하는 거죠, 왕으로.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이게 왕의 명령. 잘라라.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때 한 여인이 그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갑자기 딱 이런.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기의 엄마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그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명제판이에요, 명제판.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 이 재판에서 핵심은 뭐예요? 공평함이 아니에요. 공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빠진 고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는 게 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칫하면 아기를 반으로 가르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꾀를 능가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꾀는 대단하잖아요. 영악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고도의 머리를 써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를 써야 죄를 지어요. 이 다윗을 보면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이고 뭐 쪽지를 보내고 오게 하고 알아보고 죄를 짓고 또 남편을 불러고 전쟁터로 보내고 또 이 모든 과정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영리하게 해요. 죄를 완전하게 감추기 위한,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은 죄를 감추는 것에도 굉장히 고도의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약삭 빨라요.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꾀라는 거죠, 꾀. 머리를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머리를 쓰지 않고 죽이는 일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우는 일에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망가뜨리는 데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항상 모사를 꾸며 모사. 이 지혜와 깨는 다른 것입니다. 꾀돌이 있죠, 꾀돌이. 그 꾀돌이 안에 뭐가 나요? 그게 뭐가 나죠, 여러분? 처세술 같은 거죠. 적응력이 뛰어나고 박직과 영악한 순결함이 없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어떻게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무지한 사람은 무지를 무지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미안해. 갈수록 더 무지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무지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지혜로워지. 교만하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교만과 미련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했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미련한 거죠. 지혜가 부족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죠? 그래서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돼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잠언 안에 지혜라는 단어가 123회가 나와요. 또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오늘 잠 안 오면 세 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1, 2, 3 몇 번 하다 보면 계속 틀려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 마시고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잠언서에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곧 지혜이세요. 지혜의 근본이시죠, 예수님이. 모든 지혜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의 모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긁어 넘어졌어요. 시험을 하려고 작정하고 말을 걸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아주 나쁜 지혜죠. 이게 꽤. 예수님이 까다로운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에게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요 참. 예수께서 그러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용하던 이 동전 화폐,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참 놀라운 방식은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바로 답 안 하고요, 다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뭐 그게 당연하죠. 가이사의 이 형상이 나오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딱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답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죠. 어느 쪽에도 공격할 비밀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한쪽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주님은 그 덫에 빠지지 않은 거죠.
오히려 상대의 허를 찌르고 동전 하나로 꼼짝 못하게 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번뜩번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에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어쩌다가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그건 완전히 매복을 한참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 고발할 조건을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빌미로 해서, 이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불을 켜고 이제 달려온 거죠. 율법에 명한 대로 돌로 쳐라고 하시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냥 보내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꼼짝없이 몰아넣는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글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책을 내신 분이 아니에요.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뭘 쓰시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아니면 거기에 지금 막 돌돌고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내 가늠한 사람 명단 쓴다 이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홍길동 이런. 그러니까 막 자꾸 자기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쓰셨는데, 이것도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쓰시면서. 그리고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와,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주님은 질문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녀도 살리고 율법도 깨뜨리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도망가도록 한 거예요. 완성. 한마디도 못하고 다 물러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완벽하게 이기신 거예요. 토를 달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셔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다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혜는 기술이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로워야 합니까? 악한 세상에서 무모하게 당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은 악인의 꾀를 능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위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넘치면 안 해도 될 고생을 줄이고 해야 할 일은 더 잘할 수 있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도 왜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복되죠.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문제가 일어날 걸. 그걸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꼭 올 거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준비해놨기 때문에 끝을 내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더듬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지? 이게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악인에게 당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악인들의 도모가 흑사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도 악인들이 별 말로 나를 뒤집어 세우고 나를 골려 죽으려고 하고 나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던지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입이 막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막 탐복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의 깨와 너의 머리와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무신론적 시대에 이 변정적 이 메시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의 이리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의 지혜가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순결해야 된다. 이 순결은 뭐냐면 믹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혼합되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음, 순수한 상태를 유지함. 순진하다는 표현도 있고, 여기 솔직하다는 표현도 있고, 거짓이 없다는 표현도 이 안에 많이, 순결이라는 이 단어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순결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순결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결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결함이 무엇인가 좀 약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에 의해서 끌려다닐 것 같은 모습. 근데 이 순결을 유지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보여준 지혜는 순결함이 없는 교활한 속임수였어요. 그러니까 순결함이 빠지면 지혜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악마적 도구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순결함이 빠진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닌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동기의 문제예요. 뭐가 순수해야 되죠?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동기, 이 내적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이 동기에 나의 개인적 사심이 없는가, 개인의 욕심이 없는가. 여러분, 이게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 어떤 걸 할 때 복선을 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그렇잖아요. 복선을 까는 거죠. 덫을 놓는 거잖아요. 이게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외식적이고 이중적이고 항상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말을 해도 뭐가 꼬인 게 많아. 그게 한참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 말이 그냥 순수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귀에 이게 들리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바울이 감옥 들어간 걸 오히려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빛을 못 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 이제 탁월하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눌려가지고 빛을 못 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기 세상에 온 거예요. 물론 그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같이 동력자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왔으면 그래도 뭐 열심히 기도하고 좀 빨리 나오라 그러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은근히 그냥 좋아하는 또 은근히 좋아한다는 그 얘기를 전해주는 또 인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서 이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어떤 방도로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면 it's okay, 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서열에 밀리든 뭐 누가 욕을 하든 모함을 하든 그게 일이죠. 그걸 표현한 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와, 멋있는 말이에요. 엄청난, 이게 바울의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지만 바울 자신이 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나는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 나는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8절 이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안 좋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정결하고, 그죠? 언제나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바르고 칭찬받을 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수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외부적 환경을 막 시달리다 보면 내 마음이 깨져버려요. 내 마음에 그냥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악감정이 생겨요. 또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경쟁심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지혜로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로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결한 마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마음이 맑아야 돼요. 우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요 마음이 안 맑으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맺혀 있는데 기도가 되나요? 안 되지. 답답해. 기도하는데 자꾸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럼 뭐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 깨끗하게 하는 작업, 투명하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야 된다.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야 돼요, 사실은.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그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게 불결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렌즈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렌즈가 깨끗하지 않으면 사물과 사건을 바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순결과 지혜는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지혜로울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결함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지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순결함이 없으면 이 지혜도 그렇고 순결도, 온전한 순결을 지혜가 없으면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순결함이 결국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핵심과 본질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진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순진하기만 하면 잘 속아요. 잘 속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순진함은 또 무기력해지고 휘둘리고 되고, 결국은 상처를 잘 입게 되고 배신을 잘 당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니까 막 늘 바보 취급당하고 동네 북대고. 이 문제가 뭐죠, 여러분? 순진한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마음도 너무 깨끗해. 욕심이 없어. 사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순결하고
정말 지혜롭고, 이게 가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실력은 있는데 사람의 영혼이 맑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아주 명석해요. 명석해. 너무 머리가 좋아.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가요. 근데 딱 멈춰요. 어느 순간. 그 세상에 그 지혜가 가지는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실력도 없고 심성도 별로 안 좋고 이리때의 밥이에요. 네 예수쟁이 맞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요, 이 지혜와 순결이 정폭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이 발휘가 돼요. 마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공격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게 하거나 순결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위력이 있는 거죠.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끄떡이 없어요. 주님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한다, 이것만 가르치고 보낸 게 아니에요. 너 지혜로우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너 순결하기만 해, 이길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지혜롭고 순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추구할 때 그 두 가지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순결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욕망이 그 순수함을 다 빼앗아버려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때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순결과 거리가 멀어져요. 어떻게 되죠? 탐욕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어떻게 써요? 이상한 방향으로 쓰기 시작해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결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지혜도 소멸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깨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잘못 사용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염이라는 거죠, 이 순결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은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다는 게 순결 안에 섞이지 않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결함을 유지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괴력을 나타내는 거죠. 순결을 할수록 화력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손해보더라도 이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져야 됩니다. 맑아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데 순결하면 당할 자가 없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시편 1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순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거짓됨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 거짓된 정보들을 계속 걷어내야 돼요. 막 이상하게 자꾸 낀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요즘 이런 미디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끊임없이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순결해지는 거.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고 나서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기도와 말씀 속에 지혜와 순결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별별 지혜를 하나님이 다 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우리가 순결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요, 세상을 능히 이겨요. 꾀를 이긴다고요. 악인의 도모를 이긴다니까. 그것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난 그건 상상이 안 돼요. 그게 비교가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세상에 재간 있는 사람, 곤모술수를 쓰는 사람, 모사를 꾸미는 사람, 그 악인의 꾀가 난무하는 그 이리떼 같은 세상 안에서 양이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참 지혜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당할 자가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새해부터 여러분 단디 이게 결단하고 말이에요. 말씀을 정말 보면 거기에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펠로십 가운데 그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 여러분 그 문제들이나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면 그날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일주일 하세요. 늘 인도를 받는 분들은요 빨리 와요. 왜? 이미 계속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랫동안 안 한 분들은 한 달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이게 안 열려, 오픈이 안 돼. 이게 뭐예요? 주파수가 안 맞아 있어. 워낙 안 써가지고 주파수가 안 맞아. 잡음이 많아.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네. 내가 수신기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 위로부터 온다니까. 그 위로 오는 방식은 말씀과 기도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요 딱 답을 주세요. 시원하게 주세요. 막 애매하게 안 주세요. 명료하게 주세요. 답을 주신다고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미혹의 영이 강력해지죠. 그죠? 요즘 보면 뭐 이단들도 그렇고, 이게 뭐 세요, 세. 그러니까 저항이 심해졌다니까요. 이 적들의 공격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뭐 요즘 보니까 저 역 근처에도 막 전도지 나눠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교회인가 했는데 신천지더라고. 와, 곳곳에 그냥. 그리고 뭐 해운대 저쪽 구남로는 다 또 뭐 한복 입고 막 점치고 있고. 왜 이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게 많아? 이단들뿐만 아니라 뭐 이데올로기 이념적으로도 이게 공격이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날카로워졌어요. 이 다원주의잖아요. 이 다원주의 뭐예요?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진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힘든 거잖아요. 이 세속화, 타락을 가속화하고 오염된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이리떼들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근데 그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그 악인들의 꾀가, 그 악인들의 도모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가 순결해 있지 않으면요 금방 오염돼 버려요. 계속 보잖아요. 오염돼 버려요. 사기를 당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기에 관련된 걸 연구하다 나도 사기는 이런 거구나, 이상하게 배워요. 이게 혼탁한 게 막 들어오는 거야. 경험 안 해도 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또 욕망이 있는 거고, 그 주변의 환경이 타락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 이기는 거잖아. 똑같아지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는 이 지혜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는 세상의 그 대적자들을 능히 이기고 항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비둘기같이 이 순결한 것,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미션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중고등부 학생들 보세요. 오늘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 이제 한 해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재편돼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오늘 이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축복으로 이렇게 강하게 손을 뻗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오늘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악한 세상, 이리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잡아먹혀요. 정신 안 차리면 잡아먹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잡아먹히면 안 돼요, 여러분. 보내신 이유는 잡아먹히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는 일에 그 이리때들을 양떼로 바꾸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내부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지혜와 순결함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지혜가 쓰여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꼼짝 못하는,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